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애굽의 심판의 말씀이 끝이 나고 두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순서상으로 굳이 본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열국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애굽이 가장 강력했고 그 두 번째는 블레셋이었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블레셋이 심판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그러면 왜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다른 성경과 연결하여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모스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갑돌 섬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크레타 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자그마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그 블레셋 땅, 그 해변 가까이에 있는 그 땅을 주시고 평탄한 땅과 평지의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표징과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 블레셋도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블레셋은 오히려 뉘우치기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길을 걷기보다는 인간적이고 혹은 또 완악한 어떤 세상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아모스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도 역시 블레셋 땅 중에 하나인데 가장 블레셋 그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이들이 완악한 것 중에 하나가 사로잡은 포로들을 붙잡아서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이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을 자기들의 강력한 무기나 또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지파나 족속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블레셋이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와 똑같은 일을 통하여 심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블레셋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사는 모든 것과 그 성읍에 사는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이 부르짖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치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도시나 혹은 또 그 땅을 휩쓸어 버리고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같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에서는 물과 같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불, 다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며 또한 모든 것이 다 휩쓸려가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심판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블레셋에 임한 심판 중에 하나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실 부모는 자녀의 위험을 감지하면 자기의 몸을 잘 사르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말의 발굽 소리나 또한 달리는 병거의 소리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쟁에 갔다 오면 그 전쟁 후로에서 충격받은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스트레스들이 자기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총소리 비슷한 게 들리면 그가 했던 전쟁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들이 계속해서 공포감을 심어주고 또한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의 몸도 마비시키는 그러한 장애를 겪게 되는데 지금 이 블레셋 군대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역지사지로 바꿔서 말하면 과거의 블레셋은요 강력한 무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신체적인 어떤 능력이 매우 좋아서 다른 나라들을 겁에 떨게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 늘 항상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감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이 다른 나라에게 이러한 위협과 또한 이런 어떤 두려움을 주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반대가 되어서 이 바벨론의 말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소리만 들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넋놓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또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도 유린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과 또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유린하시는데 그 땅만 유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부터 온 갑돌섬에 남아있는 그런 모든 블레셋 사람까지 다 유린하겠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이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또한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울부짖음이었는데요.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심판에 대하여 뭐랄까요? 네, 간구하고 있고 또한 요청하고 있는 그런 간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멈추고 그리고 이제 그 칼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쉬기를 원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한번 그 칼집에서 빠지고 나면은요 결코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쉽게 뽑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꺼내게 한 이 블레셋은, 그들이 난 심판은 그 칼이 쉽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야 결국은 그 칼을 거두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강력한 어떤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칼을 쉽게 꽂지 않고 자기가 전쟁하는 민족의 씨를 말리고 또한 그들을 다 팔아넘기기까지 그렇게 악한 일로 행했던 이 블레셋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이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이 블레셋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실 이 블레셋을 영어로 표현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예전에 그 블레셋 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지금은 블레셋 사람의 그 모습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땅과 옛 이름은 남아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전의 블레셋 사람,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닌 전혀 다른 민족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과거의 블레셋은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늘 항상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강력한 무기와 또 강력한 군사력과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한번 칼을 빼면 거둘 줄 몰랐고 그리고 그 칼로 많은 민족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분명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며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늘 깨닫고 있는 것은 세상에는 영원한 어떤 챔피언이나 아니면 영원한 주권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생각했겠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칼을 휘두르고 또한 자기의 교만에 취하여 칼을 휘두르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보았던 또한 거두지 않았던 칼날이 이제는 자기에게로 돌아와 그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 칼날의 무서움을
느끼게 했던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영적인 기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혹시라도 내 주변에 혹은 또 우리의 가까이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잘못된 칼날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과 습관과 또한 우리의 교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혹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만 힘이라도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혹시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